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아침 피곤하신 몸을 이끄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주 여러분들을 참 이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복된 하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는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서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요. 자, 여기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지만 또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고 또 많이 오해들도 하시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아예 그냥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서신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함께 차근차근히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하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을 마지막 때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고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밤에 나를 부르러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불을 축적하는 것도 마지막 때라 생각하면 그것도 다 덧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무슨 욕심에 사로잡혀서 있다가도 주님께서 나를 오늘 불러가실 텐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욕심 없이 평안히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요한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그 요한서신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 하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나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직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그런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이라고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인간이 갖고 있던 번민도 가지시고 하지만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또한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서의 인간을 동시에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고 영으로 했기 때문에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다시 영으로서만 우리와 우리 옆에 있다 가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요한이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도 그러한 주의들이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습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 2서 1장 7절을 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넘기시면요 395면에 있습니다. 5장만 더 넘기면은 요한 2서 한 장짜리 말씀이죠. 요한 2서 1장 7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져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여기서 요한 2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적 그리스도라 여겨지는 그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와 같은 무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적이 우리와 반대한다. 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근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속할 수 없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19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었다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을 일컬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근거는 다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시작해서 다 조금씩 변질돼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나 무슨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이 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정도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들은 아예 이단이 아니고 이단은 처음에 예수를 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달을 끝단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조금 다른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다른 교리를 펼치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 현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성교회를 위협하는 신천지라는 이단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구원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통일교, 셀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조금씩 바꾸면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명이 하나이다라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심하게 나가서는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통적인 교단에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도 이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감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단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자신들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에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또 어떤 피가름 교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뭐 신천지에도 그런 것이 있고 구원파 그런데도 통일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주와 함께 잠자리를 해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몸까지 버리게 되는, 혹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JMS라고 그 정명석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여대생들을 그런 교리로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중국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잡혀서 구속이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이단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지나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접근을 하는지 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그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신천지라는 사람들 요즘 가장 위협을 주고 있죠. 좀 중소교회들에 나가서 처음에 한 2년은 정말 열심히 그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최고의 교인처럼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인정받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세력을 만든 후에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그러고는 그 교회를 접수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강의하는 것들이 막 비디오로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이단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그 누구 한 명이 재림 예수다라고 퍼뜨리면서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20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이단과 정통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 거룩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탁해서, 우리가 정말 이단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성경 어딜 보세요 하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들이밀면은 거기 당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신학생들이나 좀 목회자들도 그런 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게 한들 정말 그것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접근을 아예 막아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때 이 사람 뭔가 이상해라는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미혹되는 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거론한 이단들은 유명한 이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뭐 내가 교주다, 뭐 아니면 이러한 교리가 다른 교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단들은 차라리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우리는 너희와 똑같아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나중에는 무언가 다른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다면서 그 어려운 그 성경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명쾌하게 풀어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원파인 박옥수라는 목사,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광고 이렇게 크게 냅니다. 뭐 잠실 체육관에서 몇만 명을 모아놓고 성경 해석을 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그럼 아무 지식이 없던 사람은 가서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하고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의 도덕적인 면은 필요 없이 그냥 아무런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간 다른, 그런 게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미혹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또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22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께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저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분명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나에게 혹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이 구절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구주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의 구주라고 말은 고백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주인은 나인 것을 말만 안 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 읽으라라고 하시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너 그 분쟁에서 네가 참아라 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사랑하라 하시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불의한 종의 모습을 제 모습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넓고 편안한 길로 따라가려는 세상을 쫓아가려는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가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따르지 않는 모습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말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내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가 하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욕할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제하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을 입어야 함을, 성령의 힘을 빌어야 함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주님 닮은 모습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샬롬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샬롬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 부서를 맡은 담당자들, 봉사자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함께 이 교회를, 샬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이나 그들의 취업이나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모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수술이 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